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9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사람들은 IQ, Intelligence Quotient라는 말의 약자인 지능지수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끼치는 그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IQ 검사를 해보면서 IQ가 더 높은 사람과 더 낮은 사람의 인생을 비교하기 시작하기도 하였죠. 그런데 그 IQ가 중요하던 시대가 점차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IQ보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EQ가 더 중요하다. IQ가 지능지수라면 EQ는 감성지수죠.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느냐, 그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이제 20세기 말엽이 되니까 21세기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EQ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NQ다. 네트워크의 약자인데 이 말은 사람들이 공존지수가 얼마나 높으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공존지수를 나타내는 NQ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따라서 그의 살아가는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여러 이야기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보며 또 사람들을 만나보게 될 때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는데 제가 지은 약자입니다. TQ, Thanks Quotient, 감사지수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느냐는 얼마나 그의 인생에 감사가 있느냐를 보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감사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넬슨이라는 사람은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따라서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감사에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 절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3가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절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면
이 세 가지 절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감사를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절기를 바라보며 무엇보다도 이 절기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배워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맥추절을 우리가 감사로 오늘 지키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 절기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그들이 장차 들어가서 생활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절기들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이 모압 평지까지 오도록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기간이 40년이라는 매우 긴 시간을 그들이 보낸 후에 이곳에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다음부터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동안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생활했던 걸까?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았던 걸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여러 가지를 싸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힘센 장정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먹을 것을 갖고 나온들 얼마나 들고 나올 수 있을까요? 예전 어른들은 워낙 고된 일들을 많이 하셔서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센 분들은 80kg짜리 막 쌀을 2가마씩 매는 분들도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40kg도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장정이 많이 갖고 나온들 80kg를 2개를 갖고 나왔다 해도 1년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아껴 먹어도 2년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40년을 그들이 생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되었는가? 출애굽기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한마디로 지금 무엇을 향한 불평입니까?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장 4절 우리 계속해서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어쩜 오늘 이 설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비를 주셨는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고요? 비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야, 만약에 오늘 내린 비처럼 주셨다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그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입히고 너희의 인생을 채우는 분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결국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언제 이 만나가 그치게 되었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한 순간 만나가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날마다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직접 주심으로 먹다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민이 되었을 때에 첫 해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해에는 그 땅의 소출을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그 다음 해부터는 그들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들이 지은 농사의 소산물을 얻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더 이상 만나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키도록 명하셨던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맥추절 절기였다는 거예요. 이 맥추절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이 소산물을 얻게 될 것을 아셨기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소산을 얻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면서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소산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맥추절 절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될 때에 비록 우리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말씀과는 시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들이 얼마나 이 첫 수확물을 얻었을 때 기쁘고 감사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적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백수로 지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날마다 내일은 뭐 먹고 살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장을 들어가게 된 거죠. 직장을 들어가게 되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첫 수확물과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첫 월급을 내가 땀 흘려서 일하고 벌었을 때의 기쁨은 경험해 본 분들은 압니다. 그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기쁨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첫 소산물을 얻었을 때의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렸던 절기가 맥추 감사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맥추절을 기억하며 먼저 감사를 해야 될 것은 당연하지만 이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로 이 맥추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며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그 주신 은혜만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예물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맥추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우리에게도 주신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저는 세 가지로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 16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애굽에서 계속해서 노예로 있었다면 그들은 이런 절기 자체를 지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요셉 이후에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요. 바로에게 지배당하면서 온갖 고통과 노역을 감당했던 그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세의 손길을 통해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얻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먼저 임하게 되므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1살의 어린 나이에 존이라는 아이는 배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군중 해군의 선장으로 키우기 위해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켰고 그는 훌륭한 과정을 이수하게 되었지만 요직에는 오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행실이 거칠었고 반항적인 태도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강등된 나머지 심지어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가 원하던 꿈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존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나르는 배의 선원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거친 성격은 바뀌지 않았고 항해 중에도 사람들을 비꼬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신앙인들을 조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면서 그는 거친 삶을 이어갑니다. 존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중에 그만 그가 탄 배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는 빙빙 돌아 파도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니 갑자기 바닷물 속으로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배의 가장자리가 부서지게 되면서 선실은 물로 가득 채워졌고 침몰하기 직전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에 탔던 존과 다른 선원들은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9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은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더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 모두의 생사가 달린 위급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존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그 침몰해 가던 배가 광풍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존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됩니다.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그는 멈추고 더 이상 노예 상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로 그는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신학까지 들어가서 후에는 목사님이 되어요.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을 작곡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뉴턴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 한 가지 방법을 취하셨는데, 그것은 애굽에 있었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재앙을 불러일으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얻었었던 것은 그냥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행하도록 명하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느냐? 생명은 생명의 값으로 대신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기 때문이에요. 죽어야 될 그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의 생명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값을 생명으로 대신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행하셨던 것은 장차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 죽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대신하여 당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요한이 고백했던 것은 구약에 있었던 그 어린 양 유월절의 사건을 예표한 사건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값없이 얻은 것이라고. 여러분, 물론 우리 편에서는 그것이 값 없는 은혜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볼 때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당신의 아들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요 수학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은 노년에 건망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잊어가고 있을 때에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순간 제자들이 뉴턴을 향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신다면 선생님에게 기억에 남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아이작 뉴턴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나는 안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인도해 주신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함 받는 그 순간순간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뒤에서 지켜보셨던 분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앞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이 아닙니다. 한때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순간부터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지를 순례 가운데에 가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광야라는 곳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가보니까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현실로 마주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광야는 모래 벌판입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나무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때 가이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길을 잃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만큼 집중력이 발동할 때가 없었습니다. 놓치면 큰일 나니까 다들 딴짓하지 않고 가이드만 보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광야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낮에는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요. 그리고 밤이 되면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하루에 일교차가 30도 이상이 나는 그 광야에서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낮에는 구름으로 햇빛을 막아주세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따뜻함으로 공급하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심 속에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그들이 광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각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도 제가 써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때마다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길이 없는 곳으로 차가 가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지역이 생기고 막 공사를 하면 계속해서 길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분명히 나는 길 따라가는데 계속 내비게이션 아줌마가 뭐라고 하냐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어쩌라고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벌써 수천 년 전에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었던 내비게이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만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난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 우리 모두가 하죠. 이렇게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처럼 좀 내 인생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대에게 이렇게 가십시오. 얼마나 좋겠어요. 20대에게 이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30대 때 이 사업하면 대박 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아무리 내가 디자인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디자인해도 뜻하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2018년을 시작하면서도 얼마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뜻하는 대로 되시던가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죠. 그러면 염려가 없죠. 그런데 하루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인도하심의 은혜가 2018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이곳에서 주님 예배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로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공급해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때마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때때로 참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고 완악한지. 목마르다고 해서 물 주면 배고프다고 짜증내요. 배고프다고 해서 만나 주면 고기 안 준다고 열받아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고요.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먹기만 해도 감사하는데 막상 먹고 나면 고기 없다고 툴툴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란 말입니다. 걸어 다닐 때는 자전거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다가 자전거 탔는데 누가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면 화나요. 나는 굴려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냥 가. 간신히 돈 모아서 오토바이 샀더니 비가 오네. 차 타고 지나가니까 열받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현대판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때마다 먹여주셨는데 또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의 간증도 뭡니까? 그때그때 은혜를 고백하다가 조금만 부족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을 거치게 하셨느냐? 너를 낮추시고 너에게 광야의 길을 통해 순종하는가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소출을 얻을 때 7대 소산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7대 소산의 풍년이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간이 언제라고 말씀드렸느냐? 초실절부터 맥추절까지의 7주간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 동안에는 밀과 보리가 더 잘 무르익기 위한 북서풍 찬바람이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남은 6주간 동안에는 5대 과일이 잘 익어가기 위한, 꽃망울을 틔우기 위한 남동풍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야 이 7대 소산물이 풍작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비가 와라 그래갖고 비가 올까요? 아니요. 때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농작물이 충분한 수분 속에 자라날 수 있죠. 여러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럴지 모릅니다. 목사님, 감사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감사하죠.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돼요. 나도 마음껏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족은 수천 년 전에도 있었다. 자, 오늘 말씀한 곳 주님이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처럼 부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도 먹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으니까 왜 염려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왜 염려하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똑같아요.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왜 염려합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부족하지 않으면 왜 염려해요, 여러분들? 학생이 시험 앞에 두고 왜 염려하죠? 지식이 부족하니까 염려하죠. 다 알면 뭐 염려하겠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요즘에 왜 결혼에 대해 염려합니까? 부족하니까 염려하죠. 다 준비되어 있으면 왜 염려하겠냐고요. 사업하는 분들 왜 염려하세요? 부족하니까 염려하죠. 여러분, 부족하지 않다면 염려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주님, 부족하니까 염려하죠. 그때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30절로 32절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염려하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나도 안단다. 광야 40년 가운데 그들이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어야 될지 주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하나님, 우리도 먹이십니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할 시간에 믿음을 구하게 되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참 힘들게 살아오셨죠. 열심을 다해 살아오셨죠. 부족하셨죠. 그런데 죽으셨어요? 안 죽고 살아 여기 오신 것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 순간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도 지나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언제나 있어요. 저는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얼마나 때때마다 경험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정말 없어요. 그런데 정말 떨어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진짜 까마귀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입히셨거든요. 하나님이 먹이셨거든요. 때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채워주시는지,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가 앞으로의 2018년과 남은 인생에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시느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공급해 주신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농사를 하는 분들은 이걸 너무 잘 아세요. 뿌리는 게 먼저예요? 거두는 게 먼저예요? 뿌리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종자씨는 건들지 않아요. 종자씨 배고프다고 홀랑 먹어버리면 한 해 농사 끝난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급하신 은혜가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3가지 오늘 말씀드렸어요. 같이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구원해 주신 은혜, 인도해 주신 은혜, 공급해 주신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때에 주께서 계속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믿습니다.